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으려고 마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열어주시고 늘 주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컴패션 그 단체의 초청으로 호주 교회 한 10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 사역지인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도착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저희가 그 컴패션하고 연결이 된 게 재직회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 프로그램 많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구제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너무 좋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였어요. 사실 호주에 살다 보니까 막 당장 빈곤에 처해서 밥을 못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워낙 소셜 시스템이 막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구제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도 사실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나눔의 삶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의논 중에 한국에서 출발한 6.25 때 우리 참 가난 속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서 출발한 이 구제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컴패션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돕는 가운데 출발해서 이것이 참 좋겠다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이미 소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이 후원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살리기, 어린아이들에게 희망 주기. 그래서 신뢰 있는 단체를 저희가 찾다가 컴패션을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보실까요? 같이 가셨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였습니다. 호주 목사님들이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저를 거기에 또 가담시켜 주셔가지고 여러 다양한 교단 목사님들이 같이 가셔서 침례교회 개통목사님, 앵글리컨 교회 목사님, 구세군인교회 목사님, AOG 교회 목사님, 또 유나이팅 처치 목사님도 같이 가셨고요. 많이 가셨고, 거기 가운데 서 있는 젊은 안경 낀 친구가 그 필리핀 지금 그 현지 본부에서 일하는 그런 그 스텝 대표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들 안내해 주셨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그 필리핀 그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인데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후원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분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감동이 갈 정도로 분야별로 뭐 프로젝트 부서가 있고 재정 부서가 있고 관리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고 필드 또 부서가 있고 또 아이들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한 교과 과목 커리큘럼 부서가 있고 또 리더십 트레이닝 파트가 있고 너무나도 세분화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2시 40분쯤 되니까 다 스태프들이 모이더라고요. 한 20명 넘는 것 같아요. 한 20, 30명 되는데 20분간 또 말씀도 나누고 또 둘씩 나눠가지고 또 열심히 그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그 영적으로 그들이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필드 담당하시는 분들은 곳곳에 마닐라가 7,000개의 섬으로 필리핀이 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가면 일주일씩 가서 트레이닝을 하고 와야 되는데 엄청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곳에 지역을 돌면서 젊은 청년들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아이들만이 아니라 신생아들 서바이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갓 태어난 아이들이 또 많이 죽으니까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음식 그러니까 우유라든지 또는 건강 관리라든지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거든요. 아이가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몸무게도 재고 건강 상태도 살피고 예방 주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잘 안 돼 있으니까 직접 이 컴패션에서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서바이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건강관리, 심리 치료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걸 봤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16살까지 아이들이 학교를 여기처럼 이렇게 뭐 모든 게 지원이 돼가지고 학교를 편안하게 다닐 수 없고 깨진 가정들도 많고 미혼모도 많고 또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사정이 못 되니까 아이들이 그냥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9살, 8살 된 애들이 엄마 아빠도 와서 일을 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학교도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저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양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꼭 그 해당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인 교육을 받고 또 주일날은 물론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학교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후원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영적인 그 리더로 성장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관리도 하고 또 그 중에서 아주 특별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따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원한 아이들 중에서 그 아이들이 겨우 이렇게 무슨 서포트 받아서 겨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들이 교회 리더들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 실제로 그 리더들과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중에 보통 가정이 아이들이 5명, 8명 막 이렇더라고요. 가톨릭 국가가 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한 가족당 한 아이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아이들이 10명이 되고 8명이 되고 너무 많은 경우는 2명까지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는 있는데 하여튼 한 가족당 한 명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전부 다 거기에 스폰서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엄마들이 기도한다 그러고 스폰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스폰서를 받으면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장래에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폰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스폰서를 받은 가정은 마치 감자동굴 같이 그 아이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돼요. 엄마 아빠가 일단 교회를 나오게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삼촌 마치 감자 이렇게 하나 꺼내면 우르르 끌려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스폰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서 전도도 하지만 그냥 스폰서 받으면 가족들이 루루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카톨릭이 80%인데 카톨릭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마다 이 프로젝트를 좀 자기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자들이 이제 편지 교환을 하더라고요. 이 후원받은 아이들하고 편지 교환을 하는데 그 편지들이 다 보관되더라고요. 보관돼가 지금 편지통이 거기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쓰셔도 그 한국말을 그 나라 말로 다 그 컴패션 사무실에서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편지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14년 또 16년 이렇게 스폰서를 받은 아이들 편지가 그대로 다 복사를 해가지고 원본은 본인들에게 주지만 복사를 해서 파일로 딱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일 속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파일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나옵니다. 그 사무실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든 글씨를 제가 보고 굉장히 이 참 좋은 성경 구절, 자기들의 그 섬김의 모토라고 그러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공부도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정신으로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섬기는 모든 스태프진들이 자신들에게 섬김의 모토는 이것이다. 모든 일을, 한 아이를 섬기더라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참 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을만 하다라는, 사실 좀 의구심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후원하는 돈이 정말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감사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다음 그 마닐라 풍경인데요. 지푼이라고, 이거는 그냥 제가 엑스트라로 하나 올렸습니다. 필리핀에만 있는 버스입니다. 미군들이 남기고 간 그 군용 지프를 고쳐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뒤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버스로 만든, 지금도 많이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에 보니까 건물도 있고 한데 조금만 나가면은 완전히 옛날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달동네, 다음 넘겨주실래요? 달동네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스폰서 받는 학생 집을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달동네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사다리로 올라가고 3층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90도면은 좀 과장된 거고, 한 요 정도, 한 80도 정도 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핸드폰 그 플래시를 켜야지 사다리가 보이는, 그래서 올라가니까 한 3-4평 되는 방이 나왔어요. 거기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갈 정도. 그래 어쨌든 간에 한 몇 명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있는 안젤로라고 하는 아이가 거기에 이제 스폰서를 받았는데, 그 방에서 이렇게 4명이 살고 있더라고. 엄마가 싱글맘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예, 그 아이가 스폰서를 받는데 그 아이가 이 가정의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스폰서를 받으니까. 전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가정인데, 이 엔젤로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공부도 편안하게 하고, 또 교회 가서 신앙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교회 또 활동도 하면서 이 가정에는 희망이 생겼는데, 이런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스폰서 받는 가정은 아무 희망이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들한테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는 자라서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가지고 우리들은 정말 마음이 기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실래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꼭 대학교 졸업하는 것처럼 모자 쓰고 졸업하는 것 같아요. 벽에다 걸어놓고 얘가 이제 이 집안에 이제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주실래요? 제가 한국의 러브아트를 가르쳐 줬죠. 안젤로한테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하니까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래. 근데 스케이트보드가 없으니까 남의 걸 빌려서 잠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사주고 싶었는데 이게 찾다가 하나를 찾기 전에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못 사주고 왔습니다. 참 명랑하게 밝게 자라는 모습. 근데 사실 이 아이도 아무 희망이 없는 아이였는데, 그 스폰서십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신앙으로 자라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자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대학교를 갓 졸업한 애들이에요. 스폰서를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 성장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지금 맨 가에 있는 친구는 어카운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는 IT 전문가가 됐고, 그 친구들이 또 자기 그 교회에 스폰서 받는 아이들을 멘토가 돼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살아온 어떻게 이런 도움을 받게 됐고, 어떤 힘을 용기를 얻었고, 또 그 스폰서를 한 사람들하고 편지 교환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간증하고 이제 저희가 나누면서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우리들이 만약에 도울 수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귀한
소망 없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보람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죠. 저희가 이동을 해가지고 마스바테라고 하는 남쪽으로 저희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골로 갔는데 앞에 보니까 한국의 무슨 뭐 강원도에 온 그런 느낌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이제 숙소를 정했는데 요 뒤만 돌아가면 빈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호주 목사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너무 아름다운데 왜 사람들이 짓는 것은 왜 이렇게 어글리할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 욕심들, 아마 죄악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필리핀 가는 곳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대요. 섬들이니까 7,000개의 섬들. 어쨌든 그곳에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고 거기에 교회의 이제 그 프로젝트 스폰서 컴패션하고 연결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실래요? 거기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병헌 닮았다고 하니까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병헌처럼 아주 너무 멋지게 생기신 목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아주 뜨거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스폰서 그 컴패션역 사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청년들과 어린아이들 또 거기에 따라오는 식구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또 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 교회에 이제 그 스폰서 받아가지고 성장한 청년들 중에 또 악기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 앞에서 자들이 배운 실력도 이렇게 발휘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어머니들이 이제 저희들 환영 이제 찬양 월십 댄스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교회 가니까 이렇게 파일이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꺼내서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아이들의 서티피켓 출생 그 내용부터 그 아이들이 어떤 거는 14년 된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 파일을 너무 잘 보관하고 있어요. 후원자 편지들도 다 모여져 있고요. 가족 관계도 다 써 있고 거기에 정기 병원 검진 그 컴패션 그거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병원 검진을 시켜주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또 특별히 아팠던 것 또 학교 성적표가 쫙 다 나와 있고요. 거기에 그리고 또 아이의 그 어떤 그 영적 성장 내용들 그 담임 선생님들의 교회 담임 선생님이죠.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어. 그래서 그걸 한번 딱 펼치기만 하면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투명한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들 잘 이렇게 잘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정도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혼자.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시골에 가니까 그 지프니 같은 건 없고 트라이시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라이시클이라고 요게 이제 교통 수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타고 이제 가정 방문을 저희가 했는데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제 나눠서 저희가 가정 방문을 했는데 제가 간 곳은 어느 싱글맘인데 16살 때 잘못 방황하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동갑내기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놓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공부한다고 어디로 멀리 가버리고 혼자 아기를 키우는 집인데 거기에 웰컴이라고 자기가 연필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혼자 사시는 그 싱글맘인데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다음 한번 돌려주실래요? 예, 이분인데 수줍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래서 그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아기의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또 필요한 것들을 보조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부엌을 저희가 그 다음 한번 찍어주실래요? 집이 이제 부엌인데 이 부엌이 있는 집은 부자입니다. 보통 한 방에 부엌도 있고 라운지 다 요만한 방에 다 해결하는데 그래서 또 있구나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그 학구방 집이지만 아빠가 물려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부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희가 그래서 사진을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저희가 하나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의 그 필리핀의 그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받는 교회, 이 컴패션의 그 모토가 교회 중심,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천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마스바테라고 하는 건 조그만 마을인데도 교회 두세 개가 이미 컴패션하고 연결된 걸 봤습니다. 그 다음 한번 그 다른 교회를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교회를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 그 어린아이들 후원받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웰컴 해주는 그런 프레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 교회는 굉장히 그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한 150명 정도가 프로젝트 그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 생각에 저는 그냥 컴패션이 어떤 무슨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가난해서 아이들을 구출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후원자나 후원하시는 분이나 또는 후원받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연결되고 또 교회에서 그 후원받는 지역이나 교회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아예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저희가 하면은 만약에 한 교회나 그럼 저희가 단기 선교도 그렇게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그러면 연결도 되고 또 선교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돌려주실래요? 예, 거기 후원받는 서바이벌 프로젝트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요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 저희가 가정 방문할 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그 가정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기록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미리 알고 가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제 마음에 있는 거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이제 설교할 시간이 한 8분 남은 것 같은데 잠깐 얘기하고 말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우리가 한 사람이 나누는 조그만 정성이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크고 깊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있는 나라나 있는 교회나 있는 개인이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말씀으로 오늘 조금 그래도 나누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직책상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뿐인데, 그 아버지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할아버지인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는 애굽의 군사 원정 전쟁을 간 사이에 벨사살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느부갓네살의 손자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또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고 온갖 우상 잡신들을 다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교만에 빠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날도 천여 명의 신하들과 또 많은 객들을 초대해 놓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그 잔들을 술잔으로 이용해서 아주 방자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라는 내용을 성경은 벨사살의 교만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같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치십니다. 자기가 짐승이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짐승처럼 들에서 헤매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로소 그 교만이 치료를 받게 되고 자신이 겸손으로 돌아옵니다. 할아버지는 겸손해집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할아버지는 그 치심을 통해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손자 이 벨사살은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도 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이 교만임을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기독교 변증가.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교만은 사랑이나 지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어 버린다. 가장 핵심적이나 가장 궁극적인 암은 교만입니다. 성적인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향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다. 사실 교만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루시퍼죠. 인간의 마음속의 죄악의 그 아주 뿌리 속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보냈던 것처럼 벨사살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근데 벨사살에게는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새파랗게 질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점술가들을 불러서 밝혀보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왕비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그 말을 해석해 줍니다. 22절 24절에 나오는 말이죠.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만할 때, 나라가 교만할 때, 개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아침에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게 세워진 이 자유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이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저울로 우리를 달아봅니다. 자기의 저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남에게 냉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울로 자기를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신경 씁니다.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고 너무 어리석습니다. 남의 말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도 왕이 나오는데, 헤로도 왕이 한번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최고라고 막 높였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으쓱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 아청꾼들밖에 없고 아부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죠. 하나님의 저울과 사람의 저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도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란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서 갈 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벨사살은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다마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 자신이 죄악 속에 빠졌다는 것,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해석을 참 잘하였구나, 참 흥미로운 말이네 라고 그냥 끝냈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그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걸로 끝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닥칩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그날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져 죽음을 면치 못하고 그의 제국도 그날 하루아침에 끝나버렸다는 것을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재어보아야 됩니다. 내 저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저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 여러분,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의 무게를 재실까요? 우리의 몸무게를 재실까요? 우리의 학벌의 무게를 재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뭐를 재실까요? 네? 믿음의 무게를 재시겠죠?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실 때 얼마나 되니?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어보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무게, 그 중에 뭐를 보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나 사랑을 내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있는지, 아마 하나님은 사랑의 무게를 재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냉정하게 재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다가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죠. 아브라함은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인이었는데 백부장이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그것을 무게를 재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재실까요? 어떤 걸 재실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거 재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내가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오고 있는지 아마 주님은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마 주님이 재시는 거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재어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미달된 자인지 우리는 냉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과 같이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날로 만약에 벨사살이 회개하고 나왔다면 그는 멸망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만약에 그 심판이 우리 앞에 당장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회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사랑의 기회도 주셨고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의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의 저울로
이 시간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